애는 뭐냐? 맑은 바람하고 밝은 달이다. 그러면은 달과 바람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면 꽃이 피고 바람이 분다 이 말이에요. 순례의구 백화향이라 봄이 오면 한 가지 백화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시공덕을 하고 쌓아가고 계를 지켜가지고 꾸며가고 어떤 내 깨달음의 세계를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는 예를 알아야 되고 풍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처처에 부처님 살림사이다. 마치 봄이 오고 나면 곳곳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이 그런 얘기가 있죠. 금강경에. 근데 이 무릉은 그게 이제 고기잡이가 도대체 어느 골짜기에 도화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가 싶어서 따라 올라가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내가 또 혹 모르는 스님들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한참 올라오니까 성문이 하나 생기는데 문이 빼꼼히 열려져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복숭아 꽃이 동산에 만발해 있는데 흰 노인 신선들이 뭐또 나같이 바둑 뛰고 장기 뛰고 탁구는 안 치겠지 그 뭐. 뭐 진시황이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진시황이 뭐 유교 서적이여 뭐여 뭐 선비들이여 뭐 책 가지고 뭐 따지고 이 얘기하는 사람 골치 아프니까 전부 싹 쓸어가지고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뭐도 다 그리고 저 짐승 기리는 수의서만 남겼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진시황 피해서 그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들어온 사람이라 어부자가 거기 방문할 때는 진시황 죽은 지가 한 6, 700년이 넘었어. 그 사람들이 그거 안 죽고 거기서 신선이 돼가지고 그 사는기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이방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이방하고 세상 사람들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대접을 잘하니까 이놈 어부가 또 그 생활에서 실증이 나서 마누라 생각도 나고 자식 생각도 나고 집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 그 무릉도원에 신선들이 그 영감쟁이가 대표로 세상에 나가면 우리 여기 있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면서 이제 내보내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하도 대접을 받고 하도 즐거워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무릉도에 그 군수한테 찾아가지고 이런 골이 있더라 해가지고 누설을 해버렸어요. 그 무릉의 그 군수가 그러면 그 골짜기 가가지고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고기 잡는 어주자를 앞세워가지고 그 골짜기 이렇게 찾아갔는데 아마 종일 맨날 며칠 찾아도 못 찾았다. 그러니까 무릉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열반의 자리, 인간이 제일 기구하는 유토피아 그런 쪽으로 자연에 묻혀서 마음을 찾고 사는 가장 좋은 그 신선한 세계. 그러니까 세금 매기려고 가니까 욕심이 딱 디비져 버리니까 욕심이 디비진 사람한테는 그 안 보이는 기라 그런 게. 꼭 욕심이 보인 사람 저렇게 맑은 물을 봐도 가서 담그고 씻고 그 옆에서 불고기 파티나 하고 씻고 뭐 그냥 좋지 못한 짓거리지 저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마음의 소리가 찍거든요. 앉아서 발을 담그고 두리안 차원이 돼가지고 앉아서 사색하는 그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디비져 버리니까 뭐 무릉도원이고 어디고 세금이고 뭐 다 틀려버렸어. 뭐 속만 타다가 맨날 며칠 찾다가 뭐 끝났다 그래. 그러니까 당신 나라의 싱그러운 소나무바람 또 우리 신라의 싱그러운 달빛을 가지고 모두 당신 나라나 우리나라 모두 사람들이 부글부글 끌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세계 무언가를 합창해 부르자. 나는 시를 이래 해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꼭 보시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뜻이 다는 아니지만 100분지이라도 섞여서 내 소리가 맞다라고 하면 그게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대로 각기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내가 새겨주는 그 자기 수행한 만큼 또 가져가서 또 음미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물이지만 소가 마시면 젖을 이루고 병이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는 것 마찬가지로. 기 일본 서공장로라 일본 서공장로에게 붙인다. 오이 입막이 사역 입막통이라. 오성 무득시리언이 사기 유의공이리요. 해동 산악
수요 부상 일점홍이라 가련 입설자여 기호 삼가풍고. 이 보심도 참 글을 아주 참 잘하시고 시도 잘하시고 우리가 몇백 년 후에 이런 시를 통해서 그 어른의 마음 세계를 엿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스승은 꼭 얼마든지 스승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을 스승을 삼아서 옛날 어른들의 냄새를 맡고 사는 그 스승이 스승을 모시고 사는 중에서 더 값진 스승이다. 나는 이러히 붙였고 내 살림살이를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보슬님의 기쁜 살림살이를 내가 당신에게 줄 적에는 이러히 붙여줬고 이러히 당신은 받았을 것이고 사여 입맛통이라 당신도 또한 이러히 내 주는 소식을 받고 이러히 마음으로 통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히 주고 이러히 받았다 이 말이야. 오성무득실이니 나는 이러히 살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세상에 없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 그 가운데는 득실이 끊어진 그 자리라 이 말이야. 사기유의봉이려 당신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도 득실이 끊어진 살림을 살았는데 내가 해주는데 뭘 주고 드려야 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어떤 그런 유의봉이 있겠느냐. 다 이러히 왔다가 이러히 가고 이런 속에서 주고 이런 속에서 받고 득실이 끊어진 그 살림살이 속에서 우리는 오고 가는 정을 나누지 않느냐. 해동산수와 요거 이제 5원 율시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그렇게 맞췄어요. 해동에는 산악이 빼어나고 우리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고을산, 토암산, 다 가야산, 해동에는 산악이 빼어났고 부산은 1번이죠. 해뜨는 1번은 한 점의 붉은 태양이 그렇게 떠오른다. 산악 빼어난 그 소식이나 한 점의 밝은 해가 동산에 떠오르는 그 소식은 다 똑같이 다 아침 저녁으로 눈에 처쳐 산중에 빼어난 그런 산악 아침에 떠오르는 해 다 우리 본분 얘기지 본분 밖에 살림살이가 아니지 않느냐. 가련 입설자여 가히 눈 속에 쓴자여 가히 가련하다 가히 안쓰럽다 눈 속에 쓰는 자여 기요상 가풍고 몇 번이나 가풍을 상실했느냐. 2조의 해가 대사가 눈 속에 서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신을 보이기 위해서 팔을 끊었는데 눈으로 다 보면은 해동의 산수가 빼어나고 부상의 일점홍 다 도 세계를 다 일상적으로 드러내는데 뭘 그렇게 구하려고 헐떡거리고 구해가지고 구워질 것이 아닌데 도는 몇 번이나 우리의 본 가풍을 상했던가. 본분 근본 이치 속에서 이야기해보자면은 도를 구하기 위해서 팔을 끊었다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드러나 다 보여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걸 구하려고 팔을 끊고 신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본분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걸 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닦아가는 차원에서 믿음을 심어가는 차원에서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가 되니까 또 이제 이치 쪽에서 볼 적에는 별 의미가 없지만 서로 닦아가는 의미 속에서 볼 적에는 팔을 끊어가지고 신을 구하는 그 참 구급정신이야말로 또 여기에서 본분 입장에서 얘기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쓸려가지고 그게 삶을 찾으면 또 병신이라. 나도 이러히 붙였고 스승도 또한 이러히 받았을 것이다. 통했을 것이다. 나는 이러히 줘서 진실로 특화실이 없거니 스승님들 어찌 하려고 하는 공을 나타내겠는가. 해동의 산수는 빼어나고 부상의 일본은 한점의 붉은 태양이다. 가히 애달다 눈 속에서 서서 구하는 자여 몇 번이나
이 우리 본래 가풍을 잊었는 거. 이제 이런 소리는 참 함부로 하기 힘드는 소리지만 글자라도 새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가 씹어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체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선사의 입은 활구고 강사의 입은 사구라 그래. 선사는 입이 살아서 불 하면 입에 불이 타야 되고 물 하면은 물에 허우적거려야 되고 항상 둘이 아닌 총 살림을 살기 때문에 선사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활임금이요 사람을 살리는 살인금 활임금이다. 그쪽 강사는 글만 새기기 때문에 사구라 죽은 입이라 그러니까 강사 글새긴 가지고 시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암수윤에게 이별하면서 준다. 중암수윤도 1번 스님인 것 같습니다. 1번의 윤선인이 그 줄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중암이라는 호로서 성을 구하는데 그 보스님이 글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왕산이 국산이 이렇게 국가의 스승 노릇을 하고 그때 부처님 경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봐가지고 기본이 튼튼해서 중국에 가져가지고 그 부처님 말씀으로 해결 안 되는 걸 실참실구로 해가지고 그렇게 인재종에 접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엄청스러운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이렇게 많고 도화 학자들이 많은데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 빼버린 거 모르겠어요. 일본의 윤선인이 그 호로서 송을 구하는데 내 나이가 그때 76이다. 영감쟁이라 이 말이지. 모감 방피라. 눈이 침침하니 어두워가지고 방피, 고마 피를 내필다. 나이가 76에 고마 방피를 해버렸다. 글 안 지키러 고마 다 피를 집어 던져버리는데 요즘은 이런 소리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막 도필이라고 해가지고 연세 많은 사람들 막 도필이라 해가지고 막 그랬다는데 이 선비세계는 죽기 전 10년 전에 벌써 방필을 해요. 글씨 글을 안 써요. 난필이니 난예이니 그래가지고 그리고 글도 지은 것 보면은 30대 20대 글이 살아서 넘치고 생기가 있지 나이 많아서 지은 글하고 나이 많아서 지은 글씨는 평소에 하다 보면 써먹는 것도 그거 단련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창작품이 별로 없어. 글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자기 전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세계는 글도 정신이 조금 혼돈할 때는 안 쓰고 글씨도 좀 나이가 많고 그러면 방피를 해가지고 그저 음미하고 소요자제하는 그런 생활로 말년을 보냅니다. 근데 아마 이 어른도 76이면 어지간하고만 눈이 아름아름해서 피를 집어 던져본 지가 오래다. 근데 이 일본 중에 어지간한 모양인가 울독 가구시인 같은 모양인가 그 청이 막 근근이 막 너무너무 부지런한 기라. 그래서 억질로 높이를 내려가지고 그 스님에게 이별하는데 식구를 적어준다. 천리벽산리의 만장창의 변이라. 먼저 선자 온자구만. 회계유천 세오열이요. 그건 또 7자백이라고 위에는 5자백이라 가지고 영감쟁이가 멋쟁이라 글을 짓는 것도 보면 신님 잡수 공우면이라. 이 우면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터에 자풀이만 아니 우거진 걸 우면이라 그래요. 위에는 5자백이 밑에는 7자백이. 중요소함 야규모 그렇게 띄어야 되겠구만. 중요소함 야무요 조포의 단견 축군년이라. 화락하게 조불도요 백운 도불도요 백운시부 방문전이라. 그것까지 면 되고
일곱 자씨. 수식 주인 일용사오 장년 불몽 진간년이라. 정멸경중 반정멸 농나송상 청풍월이라. 그건 또 이제 입성으로 운자를 달아가지고 저 앞에 천리벽산리 만장 창해변은 온으로 이렇게 달고 밑에는 또 칠언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운자를 입성으로 달아가지고 그렇게 마지를 짓네. 그것도 시를 짓는 것도 이렇게 지기적으로 나눠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짓는 게 그래 참 잘했어요. 이거는 문집 보면은 더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천리백산 속에 천리의 푸른 산 속에 만장 창해변이라 만장이나 된 푸른 낭떠러지 가시라. 스님 사는 암자가 그렇다 그 말이죠. 회계유천 세월이요. 시내를 돌아서 흘러가는 샘물은 가늘게 오열을 하고 요도 아마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어서 몸부림하는 물인 것 같습니다. 시내를 뱅글뱅글 돌아서 흐르는 샘물은 가늘게 오열을 하고 심림잡수 공우면이라 깊은 숲풀에 섞여 있는 모든 나무들은 빈 공터에 공연히, 공이란 것은 공연히 모두 이리저리 아무 뜻 없이 그래 우거져 있다. 그 아마 암자 절 주위에 공간의 분위기가 그렇다 그럽니다. 이 앞에 굴굴 보면 그 암자 생김새가 어떤 터와 어떤 계곡의 물이 흐르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죠. 중유소암 양모모 그 가운데에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야 유모 사람 보기에 있는 것 같은가 없는 것 같은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중암이란 말이 여기에 일본 스님의 중암이니까 그 호를 따라가지고 그래 암자 이름을 그 가운데에 암자가 있으니 중자는 그 위하고 소하면 암자 그 따가지고 야 유모 있는 듯 없는 듯 조포의 단견 축분년이요. 조는 아침이고 포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를 포라 그래요. 포라. 아침 저녁으로 담은 축군의 연기만 보고 축군은 이제 융성할 융자 축융이라 그러는데 옛날 상고 때 불을 맡은 신을 축군이라 그러고 축융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고사를 그렇게 영감쟁이가 따다가 그렇게 먹은 건데 아침 저녁으로 다만 그 산중에 절이 있는지 없는지 표현되는 건 아침 연기하고 저녁 짓는 연기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 보인다 이 말이죠. 절은 그 골짜기 가가지고 암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암자는 있는 듯만도 볼 수가 없는데 아침 저녁에 연기가 뾰하게 올라온다. 그렇게 시인은 표현을 해요. 화락하게 조불도요 백운시부 방문전이라. 꽃이 떨어지고 꽃이 피는데 조불도 새도 모두 무심해가지고 이르지 않는다. 사방이 그렇게 고요하니 자기 마음의 세계가 고즈넉하니 그렇게 조용했다는 그런 단지 왔다 갔다 하는 흰 구름이 때로 다시 문전을 방문해가지고 잠시 있는 듯 없는 듯 머물렀다 간다. 그 속에 사는 수식 주인 일용사오 누가 주인의 일용사를 알겠느냐. 그 가운데 사는 스님은 장년불병 진간년이라 오래도록 장년토록 세상에 티끌 꿈 한 번 꾸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은 시전이 산중과 같은 것이고 많이 정갈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않으면은 산중은 사실 더 시끄러운 겁니다. 스님들이 산중에서 사니까 참 복도 아주 천복이다. 소인들은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 산중에 살아고 이틀 사흘도 못 자요. 마누라 생각나고 별별 생각도 안 하고
작년토록 신간년 티끌 사이의 인연을 꿈 한 번 꿔보지 않았다. 바로 이 암자의 이 세계에 사는 스님의 살림살이야말로 경중의 반정명 정멸한 경계 가운데 자기 마음의 정멸의 세계로 짝을 지어가지고서 농나 송상 그맘이야말로 푸른 칡넝굴 소나무에 맑게 부는 바람과 다르다. 청풍월이란 이게 하나의 중암 수연을 호로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서 이 암자의 분위기라든가 거기서 사는 스님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고즈넉하니 잘 정화가 돼가지고 월도 천심처 풍내 수면시 다른 맑은 하늘 복판에 이르고 어떤 물은 아주 잔잔한 호숫가를 씻는 도의 전체적인 것도 중화가 잘 된 노여 또 거기에서 사는 자득의 즐거움의 세계를 이 보우 스님께서 표현해서 그 살림살이를 지으니까 참 멋있는 시입니다. 천리 푸른 산 속에 만 길이나 되는 푸른 낭떠러지 가시라. 개 시냇물은 돌아서 흐르는데 그 돌아서 흐르는 샘물은 가늘게 오열을 하고 깊은 숲속에 잡된 나무들은 공연히 이리저리 우거져 있다. 공자는 허공이란 공자가 아니고 위에 가늘 세자하고 같이 부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늘다, 공하다, 공연히 그런 뜻으로 풀이를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조그만 암자가 있으니 있는 듯 없는 듯 아침 저녁으로 다만 축군의 연기만 보도다. 꽃이 떨어지고 꽃이 피어도 새는 이르지 않는데 흰구름만이 때로 다시 문전을 방문한다. 누가 주인홍의 일용사를 알까? 작년토록 티끌 사이의 인연 꿈 한 번 꾸지 않았노라. 정멸 경계 가운데 정멸을 쫙 했으니 푸른 칡넝굴 소나무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더라. 요즘 우리 종단에 이 보호스님이 꼭 필요해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어른이. 가만히 앉으면 저절로다 해결되는 이런 어른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조상을 알아야 돼요. 조상 살림살이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보조 스님이니 선계통의 보호 스님이니 다 출발은 다 똑같은 그런 어른들입니다. 우리는 다 받아들여가지고 배우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어른들은 사다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비평부터 먼저 가한다는 것은 우리 공부 수양하는 분상에 매우 위험한 것들입니다. 이런 어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함어당, 명은 무준이요, 또 이름은 기화요 충주인인데 속성은 유치요, 구명은 수이요, 또 호는 두통이요, 모는 방치요. 개월은 무학의 제자니 반야경 경서리를 짓다. 이 2조 500년 동안 스님들 중에서 선과 경 또 시와 문장을 드나들면서 선의 세계를 문자로 그렇게 화려하게 풀이하고 얘기한 어른은 난 이 다른 하모 스님밖에 없다 그래요. 이 어떤 그런 선이라든가 경에 능통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종대왕도 이 양주 해암사의 거처를 하모 스님이 했는데 자주 방문을 임금이 의가가 했고 또 궁중에도 드러나시고 또 우리가 직접 금강경 5가해를 읽고 보면은 이 어른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모 스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대한민국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 5가해를 보면은 이 스님의 살림살이를 또 온각경 소도 또 이 스님 어떤 불교적인 차원을 선적인 의미로 경을 승화시켜가지고 그 문장이 아주 무궁하게 정신세계를 드나들면서 해석하는 그 깊이가 아주 경탄을 금할 수 없어요. 이
신력사는 저쪽에 경기도입니까? 난 신력사 참배를 못했어요. 신력사가 용두사 말사입니까? 예? 난 어째 신력사는 못 가봤었고, 만날 어른들 시봉만 하다가 시집잘 신력사에서 놀았다. 중산이 초체 일강신. 초체, 채자는 멀다는 뜻입니다. 중산이 초체 일강신. 전각 쟁령 만술이니라. 강월 헌명 강월하하니 시지 강월 성년신다. 그 시를 잘하는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고사를 삽입시켜가지고 고사가 들어간 듯 마는 듯 자기 세계로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산이 모두 여러 산이 모두 은은하니 멀고 뛰어나고 머는데 일강심이라 한 강이 깊다. 그 실사 근방에 강이 흐른갑죠. 중노서 40년 거의 가까이인데 왜 실육사를 내가 못 가봤을꼬. 전각 쟁령 만술임이라. 전각이 실육사 전각이 모두 누각 전각들이 삐쭉삐쭉 서로 다투는 듯 산 봉우리같이 쭉쭉 올라와 있는데 만술임이라. 만술임 가운데에 전각이 만술임 가운데에 쟁령하다. 뾰족뾰족 숙사에서 튀어 올라와서 은은히 그렇게 보인다. 또 하나의 동양화 그림 같네. 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없고 보는 그대로 읊어내는 게 그게 이제 자연시인데 그것도 해보려면 그렇게 잘 안 돼요. 목에 힘을 주면 자꾸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강월헌명 강월하하니 강월헌에 강월이 그 나옹신인 당호입니다. 강월헌이 강월헌이 강월헌의 집이 강딸 아래에 강딸이나 강 밑에 말이죠. 강딸 아래에 명명헌이 비치니 그게 옛날 나옹스님의 살아계실 적에 본 마음이다. 그렇게 읊었구만. 강월헌이 강딸 아래에 명명헌이 밝으니 시기 비로소 강월 나옹스님이 호가 강월이니까 강월의 옛날의 마음을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달이나 지금 달이나 고금 달이 똑같으니까 그 강월 속에서 지금 강월 속에 강달 속에서 나옹스님의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나옹스님의 살아생전 모습이 강 밑에 달 모양으로 내 가슴 가운데 와서 닿는다. 꼭 육신을 친근해야만이 꼭 나옹스님을 친근한 것이 아니고 그 어른의 호가 강월, 강달, 청강위수 청강월이라고 강이 있는 데는 다 달이 비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달은 하나지만 강이 있는 쪽도 달은 다 비친다. 이런 만물지 영이라 하는 만물의 영이다. 이 나옹스님하고 이제 무학스님하고 또 이제 지공스님하고는 중국에서 고려 말에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탁마하면서 공부하는 어떤 가장 두터운 그런 어떤 도의 정리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축원할 때 보면 지공, 나옹, 무학 3대 화상이라고 하는데 지공 스님은 아마 인도 스님이었어요. 인도 스님이고 계를 청정했는데 중국에 와가지고서 그 남쪽 오대산에 거처를 많이 하고 또 나옹 스님이 그 지봉 스님을 중국에 만나서 선의 공부도 많이 배우고 그 이후에 무학 스님이 다시 중국에 가가지고 지봉 스님도 참배하고 또
나홍스님하고 여러 해를 같이 수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지공스님이 조선조 초에 와가지고서 그 비석이 아마 화암사 그 부도가 아마 지공스님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방의 지공스님은 나홍스님, 무학스님의 선배고 또 길을 이끌어준 인내자입니다. 그 이름값을 해야 돼요. 선방에 지공스님이 있어. 나는 이름 볼 때마다 겁이 살살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렇게나 지공 일산인데 그 지공이 아니요. 가리킬 지자 빌공자. 그렇지? 그 이름값을 해야 돼요, 스님도. 탁구장에 얼씬거리지 말고. 이 나홍스님은 고려 공민왕 왕사도 했고, 또 무학스님은 그 나홍스님하고 도반이지만 그 고려 태조의 그 왕사도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성숙해지기까지는 중국에서 지공스님을 만나서 그런 공부가 성숙이 되어져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문집 속에서 교류 관계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